여러분 매일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저도 이제 여기저기 카톡방에서 아침에 주기도문을 올려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계속 아침마다 알림이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아침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이 땅에 머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만 하늘을 볼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 목적이 막중한가. 우리는 그것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그 열쇠는 뭐라고 했어요? 바로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돼서 그 하늘의 생명과 구원과 통치와 임재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구석구석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왜 특별한가? 주기도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의 비전과 가치와 방향성, 이 모든 것이, 기독교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서 응축되어서 담겨진 기도문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의 딱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파테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이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신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다. 이것이 이 주기도문의 첫 한마디, 선언과도 같은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나만 그분의 아버지가,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된 게 아니라, 나만 그분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생판남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과 이제 가족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나처럼 잃어버렸던 그 집을 떠났던 수많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되찾는 그 일을 함께 하나님과 감당하며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집을 점점 채워져 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무한히 용납하시고 기꺼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과 그 사랑이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가려져서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해요, 요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용납해 주시는 분, 나를 다 받아주시는 분, 내 음성을 다 들어주시는 분,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대하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석바지 막내 아들처럼 내 마음대로 아나무인의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와 존재가 다르시고 우리와는 다른 질서에 계신, 높은 질서에 계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고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주기도문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세 가지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 주기도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관한 기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예와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예와 통치와 계획이 하나님의 이 시간과 역사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 먼저 시작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방향성과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선언하게 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 아주 빠르게 막 대답이 막 나오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지금 당장 얘기할 수 있다면 손 들어보실까요? 내 인생의 목적은 뭐냐? 내 인생의 목적은 뭐더라? 우리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곱씹어야 그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냥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난 행복하게 살 거야, 행복을 목적으로, 특별히 내 가족을 위해서 살 거야, 특별히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나는 살 거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모든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게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목적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내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가 정해주는 것일까요? 자, 내 인생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결정한다면 손 들어볼까요? 지금 한 명도 지금 손을 안 드셨는데, 아니다, 누군가 정해주는 거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누군가 정해준다.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모르겠다. 자, 모르겠다. 자, 오늘 배워보자. 아주 솔직한 대답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정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나는 내가 나의 자아 실현과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나는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야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르겠어요.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모두는 내가 주체적으로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그 목표 지점과 그 방향성을 설정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의 주체는 나다.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역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지금 약간 거의 모기 소리처럼 들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내가 가진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내 소유의 재료로 내 시간을 쓰고 내 머리를 쓰고 내 에너지를 쓰고 내 능력을 총동원해서 어떤 작품을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재능과 내 지혜와 이 모든 것을 들여서 무언가를 창조해냈고 그것이 존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걸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죠. 누구 아니에요? 우리 아린이만 해도 집에서 스케치북에다가 자기가 그린 그림을 엄마가 몰래 치웠거나 버렸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 내 그림 어디 갔어? 그래서 조심히 몰래 버려야 돼요. 티가 안 나도록. 너무 많아지니까.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렸으면 내 거고 내가 만들었으면 내 거다.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만들었는데 갑자기 옆집 아저씨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면 내가 그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그 창조한 작품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곳입니다. 그래요. 갑자기 내가 창조한 그림이 내가 그린 그림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나를 그렸지만 나는 납니다. 나는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이걸 팔리고 안 팔리고 이 결정을 왜 당신이 합니까? 나는 난데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게 우리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용납이 안 되잖아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간섭도 받지 않을 거고 나는 어떤 물건이 아니고 나는 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만든 어떤 물건이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뱅크시라고 하는 영국의 그 아티스트 아시죠? 그래서 풍선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어떤 소녀가 잡고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근데 이 풍선과 소녀라는 그림이 경매에서 딱 낙찰이 됐습니다. 15억에 낙찰이 딱 됐어요. 낙찰이 되자마자 갑자기 뒤에서 누가 리모컨을 누르더니 징 하고 저 그림이 파쇄기가 안에 삽입돼 있어가지고 그림이 탁 파쇄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내 작품이 스스로 나는 팔려나갈 수 없어. 네 맘대로 나를 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갑자기 스스로 막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자폭을 한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내 건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뱅크시 그림은 뱅크시 그 작가 자체가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의 의도 때문에 그 그림과 함께 이 퍼포먼스가 붙어가지고 원래 낙찰가가 15억이었는데 3년 뒤에 이 그림이 그대로 갈기갈기 잘려진 그대로 300억이 됩니다. 20배가 늘었어요. 여러분 작품은 그것을 창조한 작가의 것이고 작가의 의도가 담겨질 때 가장 큰 가치를 지니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크게 대답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걸 말하는 게 막 난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하고 싶은 마음 혹시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작품은 그 작가의 의도가 담겨질 때 가장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의 의도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이의 뜻과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은 가장 영롱하게 빛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바야흐로 AI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AI를 만들었습니다. 이 AI는 누구 거예요? 인간 것이죠.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AI가 자아가 막 생기면서 돌변해가지고 인간을 막 가스라이팅 시키고 AI에 아주 의존적이게 만들고
AI가 어느 순간 나한테 막 지시를 하고 나중에는 내 허락도 없이 내 승인도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핵 버튼을 막 눌러버리고 AI의 기반으로 막 자율주행 자동차가 막 20년 후에 막 온 도로에 우리가 운전하지 않고 다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AI가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갑자기 차선을 이탈해가지고 낭떠러지로 뭐 떨어지고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돼요? 막 핵 쏘고 그래도 돼요? 막 나중에 AI가 자기 마음대로? 문명의 주도권을 가진 우리 인간이 AI를 창조했고 AI는 우리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는데 AI는 우리가 사용하기로 한 그 목적대로 존재해야 되는데 AI가 그것을 갑자기 전복시키더니 설치고 나대고 자기 맘대로 막 한다. 우리 인간이 그걸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용납할 수가 없죠. 인간의 지식과 정보와 두뇌를 가지고 인간에 의해서 창조된 AI가 인간을 이용하고 인간을 부리고 내 허락도 없이 보고도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 맘대로 생각해서 행한다. 우리 인간은 그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AI 때문에 너무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이거 조금만 지나면 AI가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면 정말 이 AI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아닌가. AI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나고 인간은 인간이다. 나는 인간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정말 끔찍한 일이 생기고 전 세계에 재앙과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런 AI가 그것을 창조한 인간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단독 행동을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조짐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죠. 싹 다 쓸어버리고 폐기 처분을 하고 이제 포맷을 해서 다시 새롭게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고쳐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옵션인 거예요. 하나님의 옵션. 인류가 내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맘대로 행하고 이 내가 만든 이 피조 세계를 파괴하고 무너뜨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히 우리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AI를 향한 마음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쓸어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포맷을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고치는 선택을 하셨다. 백신을 투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쓸어 없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창조주가 창조주의 의도대로 살아가도록 기회를 준 존재들에게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고, 그렇다면 그것을 만든 주인은 우리를 없앨 권한도 있는 거예요. 그냥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소각해버려도 된다는 겁니다. 수장시켜도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투입하셔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인도하셔서 어떤 크랙을 써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다시 고쳐 쓰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시간을 끌고 초월하시는 예수님께서 물리적 공간 속으로 이 땅으로 육체를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직접 구원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 큰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는 세컨 찬스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존재들이에요. 한 번 실패를 경험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사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다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죠. 잘 안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자꾸 실패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그 처절한 싸움을 해나갈 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창조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성과 비전과 그 목표와 목적이 담겨져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언하는 첫 단어는 또 뭐였던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성공입니다. 나의 명예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나의 자녀입니다가 아니라, 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이번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뒤틀린 인생의 목적이 다시 발견되고 재수정되고 재설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버지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근원적인 목적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시냐? 그건 아니에요. 그 부분도, 내가 자아를 실현하는 어떤 부분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모양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도 내 인생의 하나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이고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 존재 안에 확인되고 새겨지고 재설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다.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으시죠? 나를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창조하고 지은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존재의 막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 대단히 철학적이고 뭔가 형이상학적이고 막 복잡한 질문인 것 같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인생의 목적이 너무 간단하고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끝. 할렐루야.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가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정말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조명하시는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 인생을 비춰주시는, 우리의 그 민낯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왜 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웃지요가 아니라 왜 사냐고 물으시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외울 수 있죠? 세 마디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드라마를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혹시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생각보다 이게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TV에서도 하죠?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신 것 같아요. 이 박혜영 작가님이 기독교인이시고 굉장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그 복음의 어떤 의미와 가치들을 그 드라마 속에서 참 잘 녹여내시는데, 인생의 구원과 환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이 드라마에도 아주 잘 녹여져 있더라고요. 이 주인공이 황동만 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드라마에는 8인회라는 어떤 한 동아리가 등장을 해요. 영화를 전공했던 선후배 모임인데, 이 8인회가 다 감독 데뷔하고 영화계에서 잘 나가는데 이 황동만 씨만 아직 데뷔를 못한, 20년째 데뷔를 못한 감독이라는 설정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이 황동만 씨가 친구들은 다 데뷔했는데 나만 데뷔를 못하니까 자기의 그 무가치함과 어떤 이것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쉬지 않고 말을 해야 계속 말을 해. 뒤에 옆에 있는 사람들 귀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만 좀 얘기하라고 막 뭐라고 하니까 이 황동만 씨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말이라도 해야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말을 하는 거다. 나는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된 게 없으니까 나는 말이라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 말하는 거 방해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이 자기의 그 초라하고 무가치함을 말로 막 채우고 덮어내는 겁니다. 어느 날 이 황동만 씨의 형이 잘 나가는 시인이었어요. 신춘문예에 막 당선됐던 아주 유명했던 시인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시를 절필하고 그냥 막노동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 형이 이 황동만에게 묻습니다. 이 황동만이 이제 어떻게 막 그 드라마 마지막에 결국 감독 데뷔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황동만한테 이제 영화를 촬영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황동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잘 찍었어. 구원돼? 잘 찍었어. 나라 구해? 그러니까 황동만이 대답을 해요. 덜 쪽팔리겠지. 좀 비슷했나요? 구규환 씨 지금 성도회사 성공했나요 지금? 덜 쪽팔리겠지. 그러니까 황동만 씨는 지금 내가 어떻게든 데뷔를 해서 감독으로 영화 한 편 찍어서 입봉을 해서, 그래서 나도 입봉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인생에 몰입돼 있는 거예요. 당장 지금 무가치한, 진짜 무능한 그런 나 자신을 벗어내는 게 지금 당장의 최고의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형이 반박을 해요. 인생의 목적이 덜 쪽팔리는 거야? 다시 황동만이 얘기해요. 지금의 나는 너무너무 쪽팔려서 조금이라도 덜 쪽팔린 인간이 되는 거, 그게 내 목표야. 궁극적인 목적 같은 건 모르겠고 없고, 지금 당장 덜 쪽팔린 인간이 되는 거, 나도 해봤다. 나 해봤다. 그게 내 인생의 지금 궁극적인 목적이고 뭐고, 내 인생의 지금 목표는 그냥 입봉하는 거야.
라고 형한테 막 소리를 질러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은 대부분 목적이 아니라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영화 감독이 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우리 인생은 목적이 아닌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삶, 목표를 막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거기에 동기가 뭐냐? 덜 쪽팔리기 위해서, 내 무가치함을 덮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성취하고 얻어내고, 그래서 남들한테 덜 쪽팔리려고, 아니면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더 뽐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황동만 씨 말대로 그것은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목표이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황동만 씨의 이 연인인 변은하 씨가 등장을 하는데, 고윤정 씨, 요즘 젊은이들이 고윤정 씨에 막 보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그 드라마를 보는데 저희 사모가 고윤정 씨 이은지 전도사님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이은지 선생님 어디 갔어?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싹 하고 보면 정말 빠르게 하고 보면 저희 지금 지금 들어왔어.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고윤정 씨가 등장하는데 황동만 씨의 이제 연인이 됩니다. 근데 이 고윤정 씨는 어떤 인물이냐면, 유명 배우 엄마가 있는데, 배종옥 씨가 유명 배우 엄마예요. 근데 무능한 아빠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부자랑 재혼해서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아주 유명 배우로 막 이름을 날리고 살아요. 거기에 큰 상처를 갖고 있는 인물이 이 고윤정 씨예요. 근데 이번에 고윤정 씨가 집에 찾아왔는데 또 형이 물어요, 고윤정 씨한테. 대뜸 한마디도 안 하는데 인생의 목적이 뭐야? 또 물어요. 그러니까 고윤정 씨가 대답합니다. 저는 힘 있는 엄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덜 쪽팔리기 위해서라는 대답보다는 좀 더 나은 대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힘 있는 엄마가 될 거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는 나약했기 때문에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힘 있는 엄마가 돼서 우리 가정을 지킬 거다, 이거예요. 조금 더 나은 대답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를 내 자녀에게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책임감, 아니면 엄마는 틀렸고 그러면 안 됐어, 적어도 엄마라면 강해져서 나를 지켰어야지라고 하는, 엄마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나를 상처 준 엄마보다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은 마음, 그 상처에 기인한 선택이죠. 때때로 우리는 이 고윤정 씨처럼 내 상처를 덮으려고, 내 허물을 덮으려고, 내 마음속에 깊은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나에게 상처 준, 나에게 고통을 남겨준 그 사람과는 나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존재하는 그 이유와 답을 찾고 나의 부르심과 나의 소명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우리 인생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상처를 메우기 위한 삶도 뭐예요? 내가 태어난 이후에 벌어진 어떤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존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묻는 형이 있잖아요. 이 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하는 자녀를 만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게 혹시 너무 허무하니까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네 인생의 목적은 뭐냐?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나처럼 이렇게 허무해. 그래서 이 형이 실제로 그 드라마에서 수차례 자살을 기도해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은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목표를 목적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 무가치함을 증명하고 상처를 덮으려고 발버둥치면서 살아요. 하지만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불안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더 목을 매면서 불행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 살고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간에 내 존재 가치와 의미는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그 인생은 위로와 충만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고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인생의 목적을 이미 발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입으셔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의도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감으로 내 존재의 이유가 내 삶 속에서 실현되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나가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줄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목요일 날 이정규 그 개그맨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 요셉 인생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 한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어요. 감옥에 갇히고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죽을 뻔한. 근데 내가 이제 거기서 이악 물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내나 봐라 막 만약 그래가지고 막 성공을 해가지고 총리가 된 거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피 터지는 복수만 남은 거예요. 진짜 이날만은 기다렸다. 갑자기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찾아왔다. 제발로 나를 찾아왔어. 내가 이제 당한 대로 100배로 너희를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막 들어가지고 죽어라. 내가 그 고통을 갚아주겠다.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해석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한 인생의 이야기로 보면 너무나도 비극 중에 비극인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요셉의 인생은 그 비극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그 복수로 피비린내 나는 복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흉년으로 해서 찾아온 형들에게 뭐라고 고백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들을 앞서 나를 보내셨다.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의 인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형들의 그 악함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한 영웅의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난 희극 중의 희극,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그 인생은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나의 것, 나의 관점, 내 인생, 내 고통, 내 성공으로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은 절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은 비극과도 같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문제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시는 아름다운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나의 인생을 나의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해 내려가는 내 인생의 이야기가 내 인생의 작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작가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내 인생의 스토리가 쓰여져 내려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그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정신없이 내 인생의 작은 목표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가 추구해야 될 그 방향의 궁극적인 그 지향점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을 멈춰 세우시고 부끄러운 우리 인생을 들춰내시고 그 주님의 빛으로 조명하셔서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그 말씀으로 선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목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라니 감사합니다. 이 패역하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창조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쓸어 없애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오늘도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쓰어 내려가시는 그 놀라운 인생,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를 오늘 이 시간 깊이 만나주시고 나를 강건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충만한 삶을 누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또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내 스스로 인생의 목적을 찾고 의미를 찾을 때 그것은 참 힘든 일이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고 나는 그 의도와 목적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다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 인생을,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 인생을 지금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 세워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쾌한 그 답 앞에 오늘 이 시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나를 위해 살았던 그 삶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갔을 때는 인생은 끊임없는 투쟁이고 끊임없는 발버둥침이고 아무리 채워지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얻어도 만족이 되지 않는, 아무리 높은 곳을 올라도 그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안에서 나를 발견하여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의미가 채워지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쁨을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존귀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더욱 풍성히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그 우리 인생의 작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쓰여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표와 내 결핍과 내 상처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요셉의 인생과 같이 우리 인생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이 물질을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겠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오니 주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과 우리를 보살피심과 우리를 채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주림배를 채워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으로, 취업으로, 사업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과 의도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